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되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정말 여러분 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멋지게 하나님의 이 길을 예배했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한 자였다. 무엇보다 우리가 참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의 사역을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직접 받으셨죠. 그때 세례 요한이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할 때 이를 행함으로 의를 이루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을 잇는 예수님과 구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고요. 그 세례 사역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뭡니까 세례식은 하고 있죠. 그래서 성찬식은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그죠 6월절이 성찬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대한 표가 물세례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은 중요한 교회의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선포, 이 복음 선포 그리고 이 성찬 세례의 거행 그리고 이 치리 이것이 교회의 표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중요합니다. 이 세례 사역이 예수님도 이를 행하셨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개성하신 겁니다. 이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을 때고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늘 본질 아닌 정결의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머리를 풀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 정결의식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삶의 거룩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삶의 정결함을 사실 정결에서는 손을 씻고 부정한 자와 접촉하지 않고 이거는요 구약적인 어떤 이 뭡니까 거룩을 지키는 하나의 어떤 그냥 초보적인 방법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세분화하고 결국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그들은 정결의식보다 더 큰 이 율법인 안식일조차도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위해 있는 것인데 왜 안식일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너희들은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으면서 소나 이 양이 빠지면 건지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본질을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들은 뭡니까? 쓸데없는 법을 가지고 영혼을 괴롭히고 자신의 의를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때 변론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변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결의식 아마 죄를 씻음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물세례와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 대한 어떤 이 대조나 비교,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 이 물세례를 똑같이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을 하니까 이 세례 요한에 갈 것인가 예수님이 갈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이렇게 본문이 나오지 않지만 방법론적인 걸 물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예수님이 좀 더 거룩해 보인다, 뭐 세례 요한이 더 거룩해 보인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께로 선생님 예수님께로 더 많이 갑니다. 이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이 뭡니까? 질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단들이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했는데 완전 엉터리죠. 왜? 분명히 세례 요한은 뭡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한 자가 너희니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 제자였다면 당연히 내 가르침을 너희들이 제대로 받았다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 교회는 예수님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죠. 거짓 교회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덜러리다. 우리가 물론 세례 요한도 신부고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길을 예배한 거다. 철저히 자기는 덜러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이 세대주의자들은 우리 지혜로운 열처녀 뭐 있잖아요. 우리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지혜로운 다섯처녀 다섯처녀. 그때 결국 신랑이 오는 것을 이 덜러리들이 졸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유대교적으로 막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덜러리를 이방인으로 보고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 그 세대주의 잘못 해석한 거고요. 거기서 핵심은 뭡니까? 이 덜러리들은 덜러리가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신부죠. 예수님이 택한 자죠. 그래서 이 사역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그렇게 비유한 거지. 그걸 문자적으로 대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덜러리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나는 친구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길을 예비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참 여러분이 교회는요. 교회는 이 우리가 에베소서의 부부관계,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 교회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 브랜드라든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브랜드가 너무 유명해지면 하나님 흩어진다는 거죠.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유명해도 그 프로그램이 얼마 가지 않아서 힘을 잃는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 남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흥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흥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새해야 됐다는 뭡니까?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새해집니까?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해짐으로 더 이름이 빛을 발하죠. 더 의인되었죠.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흥하게 하면 할수록 한국 교회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한국 교회가 그 교회 자체, 그 지교회 자체만 생존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뺀 공동체가 되면요 진짜 새하얘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요 추해집니다. 버림받아요. 마치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뭡니까?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세례 요한과의 어떤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동력한 자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 땅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알 수 있겠냐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배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뭡니까?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인받은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한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복음 3장만 가지고도 우리는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고 또한 세례 요한처럼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도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 구원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친구라는 개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다. 그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이사야에 보면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이 땅에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타미 워커 목사님이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을 쓰면서 그 고아원에서 만난 주엘이라는 한 고아원 원생이 쫓아다니면서 Do you know my name? 당신 내 이름 알죠? I know your name. You are Joel이. 난 너 이름 알지? 너 주엘이잖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랬을 때 그때 깨달았죠. 아,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는구나.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래서 그가 책을 썼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그게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있다. 엄청난 사실이 있다.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내 영혼이 막 불타오르고 행복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아닙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주일 감격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우리 설날 주 아닙니까? 설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 봉사한 우리 식당 부사팀, 주차 봉사, 그리고 차량 운행, 그리고 안내팀, 새가족팀, 성가대 찬양단, 우리 교육부 교사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동참하는 거죠. 사역에 오늘 이러한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새하여야 되고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는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